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추운 날도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그렇게 맹렬한 추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런지 겨울이 빨리 가고 새봄이 왔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돼서 그런지 또 그리고 새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적인 이유인지 마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첫날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새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포로가 얼마나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짐승 취급받고 아무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들인가, 마음대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 바벨론 포로 중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때가 정말 귀하고 좋은 때였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한 1년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고 그런 날들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던가, 얼마나 그날이 소중한 날이었던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이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곳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이나 거의 이제 비슷한 이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1년 내내 여러분들도 문자 받으시죠? 하루에도 문자가 수도 없이 옵니다. 연수구에 누가 확진됐느니, 남동구에 누가 확진됐느니, 어디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느니. 1년 내내 이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것 같아요.
문자 폭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오늘 코로나19에 포로 잡힌 우리들에게도 역시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상한 심령들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새롭게 나가는 3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이 또 우리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40장 27절 이하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바라봐서는 문제 해결의 답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구하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코로나19에 사로잡힌 우리 이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퇴색되고 변색되기 마련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자랑하던 건축물이라든가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퇴색되고 맙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밋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쌓았는지 알 수 없을 만한 그와 같은 불가사의입니다. 얼마나 그 피라밋을 쌓을 정도면 그 이제 동원력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겠어요? 그 무거운 돌을 깎아야죠. 또 이제 움직여야죠.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세워야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때문에 이집트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공항에 제일 먼저 내리니까 이건 마치 어디 시골 조그마한 역 같아요. 규모는 크지만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냄새는 어떤 이상한 것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시장판 같아요. 그리고 아예 입국할 때 $1씩 준비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야 빨리 들어간대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그 이집트의 과학, 또 그리고 수학, 또 그리고 엄청난 그 이제 국방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세월의 흐름과 같이 다 이제 퇴색됐어요. 옛날에 지나간 것들로 그냥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화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잠시 잠깐 동안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시작이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만 역사하고 또 그때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는데도요, 시야가 넓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패스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뭐 그래서 팀에 기여를 하고 결정적인 골을 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다 그러잖아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시야가 넓어가지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앞에만 봐요. 바로 앞에 것만 봅니다. 넓게 보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지금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내일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변화의 곡선이 있어요. 밋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범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맨날 좋은 일만 있고 하하호호되고 뭐 그러면 그 무슨 재미? 반드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 위험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뭐 주인공이 때로는 꼭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연으로 발탁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은 끝나고 맙니다.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그 이제 주인공이 위협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아도 아무튼 다시 살아나요. 죽음을 피해 가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빠 손을 붙잡고 동물원에 간 이제 어린 아들이 동물원에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호랑이 우리에 다가섰습니다. 호랑이 우리에 다가서서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던 호랑이하고 또 달라요. 그 큰 호랑이가 입을 엉 벌리고 그냥 마치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이제 놀라질 않아요. 그 호랑이하고 그 아들 사이에는 그 튼튼한 창살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창살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어린아이는 그걸 보지 못하죠. 마치 호랑이가 덤벼들어가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호랑이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 있는 창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통곡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제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바벨론이 지금 도저히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됐고요.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강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참 어이없이 무너져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강대한 바벨론도 무너진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고 우리의 삶, 일상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로움을 안겨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라고 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뒤늦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통곡하고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전염병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거? 그때 당시로 보면 그때는 그냥 뭐 암흑천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와 같은 것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느냐, 우연하게 이제 공간에 있는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됐다. 우연하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넓고 넓은 하늘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또 그리고 저 넓고 넓은 바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아름다운 꽃도 웅장한 바위도 높이 솟은 산도 다 창조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계신 의자를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줬다면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겠어요? 아, 우연하게 저 산 위에 있는 나무가 번개 맞고 쭉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거기다 이제 치수에 맞게 이제 그것을 자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 못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색칠이 입혀졌다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가지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두께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또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은 어떻게 칠하고 계획한 사람이 자르고 또 못질하고 여기다 색칠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가장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만드신 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 앞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사실 세상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고 이제 변형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가운데서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이제 이루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배합하고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없는 가운데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피곤치 않으시다고 했어요. 곤비하지 않으시다. 사람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쇠하기 마련입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인생 황금기가 있으면 이제 점점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 옛날처럼 힘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쇠해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렇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기고 날고 그냥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연세 드시면 다 거기서 거기래요. 옛날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이제 그렇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시면 다 거기서 거기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피곤합니다. 쇠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식물도 그렇잖아요. 싱싱하던 것이 시간 지나면은 이제 충들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앙망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새끼가 어미에게 입을 쩍 벌리고 그 어미가 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새끼가 어미가 바깥에 나가서 먹이를 물고 오면은 이제 새끼가 어미를 향해서 입을 쩍 벌려 가지고 먹을 것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미가 이제 잡아온 먹이를 새끼에게 입에 넣어줘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제 힘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소년이나 장정은 다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말해요. 권세가 있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물질이 있다고 언제까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녹슬고 그 영화도 한때로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고 피곤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와 같은 오늘 여러분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겁니다.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적인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유로로 이 파리로다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왔는데 마치 박앤세일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박앤세일 기간인데 이거 끝나면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할 장소가 마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은행과 거래를 했고 계좌가 있으면 거기다 맡기면 될 텐데 이 파리에는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도 없고 또 거기다 예치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람들이 누가 여기다 돈 집어넣는지 알겠는가? 그리고 안심하고 이제 좀 더 물건을 이제 보러 이것저것 다녔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가지고 돈이 잘 있나 팔러 갔더니 거기를 누가 이미 다 파가지고 갔어요. 파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딱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집이 수상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그 돈을 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나보다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사업하러 왔는데 이제 돈을 크게 2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2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어저께 작은 보따리에 있는 돈을 제가 어디에다 숨겨두고 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좀 더 큰 보따리도 이것을 감춰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두겠어요? 어저께 둔 데다가 거기다 두세요. 그러면 아마 안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제가 그 돈을 어제 파묻었던 데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자기가 어저께 보따리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더 욕심이 나가지고 야 이거 저기다 같이 다시 갖다 묻어두자. 그러면 여기다 더 큰 돈을 묻어둔 데니까 내가 이 더 큰 돈을 가져야지. 돈을 거기다 묻어두고 또 잘 정리해가지고 처음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감춰두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상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땅을 팠더니 그 돈 보따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더 큰 욕심을 가지려다가 있는 것도 다 빼앗겼죠. 또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이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처럼 이제 그 어떤 위기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이제 횡단한 리빙스턴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곳을 횡단하고 또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날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 옛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40kg를 들었다면 새 힘을 주신다니까 80kg를 들고 100kg를 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 무엇이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품은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가만히 보면 매주 똑같은 소리예요.
조금 좀 이제 확진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역에 고리를 늦추면 안 됩니다. 또 많으면 많을 때는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 이런 말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교회는 정원의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면 여기 100명까지도 앉을 수 있어요. 20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해. 네,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보셨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만날 길이 있어가지고 만났더니 10평도 안 되는 분식집에요. 한 20명, 한 10대 명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0대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는 다 썼는데 밥 먹으면서 뭐 얘기하고 다 뭐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저도 요새 같으면 웬만하면 식당 잘 안 가는데 어떻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이제 일이 있어서 식당 가서 잠깐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교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식당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안으로 들어왔으면 교회에서 밥 먹는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한다, 난리 났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두려워해야 될 게?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코로나19에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새봄 새 마음으로 새로운 무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